오늘은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 징계의 말씀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이나 두었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최소한 1000번이나 어긴 거예요. 이방 여인들에게 미혹된 솔로몬이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록 등 이방의 우상을 숭배했고, 또한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의 이방 산당까지 짓는 등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어요. 솔로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솔로몬은 그 2번의 기회마저도 외면해 버렸어요.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빼앗아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다윗을 생각하시고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때가 아닌 솔로몬의 아들의 때로 그 시기를 미루셨고,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 대한 징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 사람, 에돔의 왕족 중 하나였던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어요. 하닷이 스스로 솔로몬의 대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닷으로 하여금 솔로몬의 대적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본래 에돔은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본문 15절로 16절입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이 다윗 시대로부터 에돔은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다윗의 장수 요압이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에돔의 남자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무려 6달 동안이나 에돔에 주둔시킬 정도였어요. 그때부터 에돔은 이스라엘이 헛기침만 해도 두려움에 떨 만큼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에돔의 여인 중 상당수가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어요. 즉 에돔은 솔로몬의 처가이기도 합니다. 에돔이 솔로몬의 대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월등하게 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는 에돔을 통해서. 그것도 에돔이 아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본문 17절로 20절입니다.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요압이 에돔 남자들을 다 죽여서 씨를 말릴 때 하닷은 작은 아이, 즉 어린아이였어요. 아마도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요압의 눈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닷이 애굽으로 도망쳐서 바로에게 몸을 의탁했습니다.
바로는 에돔의 왕족인 하닷이 자기에게로 오자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땅도 주었어요. 또 바로의 처제 곧 왕비의 여동생도 하닷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하닷이 그녀로부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바로의 궁중에서 키웠어요. 그리고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즉 하닷의 아들이 바로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애굽의 왕자가 된 겁니다. 그 옛날 모세처럼. 에돔의 남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난리통에 겨우 살아남아서 애굽으로 도망을 쳤는데 하닷이 애굽의 왕과 로얄 패밀리가 되었어요. 만일 하닷이 그냥 애굽에서 그대로 살게 된다면 애굽의 온갖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면서 정말 남은 여생을 더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연 바로에게 자기의 고국 에돔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바로는 하닷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닷이 애굽에서 부족한 것 없이 살면서 아내도 없고 아들도 낳고 그 아들이 애굽의 왕자까지 되었는데 다 망해버려 폐허가 된 에돔으로 가겠다고 하니 바로는 도무지 하닷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닷은 재차 애굽으로 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는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자기 눈앞에서 죽어간 부모, 형제 그리고 백성들을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아무리 풍요롭고 안락하다고 해도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심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다윗이 죽고 요압도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애굽에 살면서 기회를 엿보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에 대한 원수를 갚으리라 다짐하면서 마침 하나님께서 그를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고 하닷은 에돔으로 가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하닷에게서 배워야 할 대목이 있어요. 현재의 삶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을 뛰어넘는 그 무엇, 즉 현재의 삶이 아무리 편안하고 좋아도 부족한 것 하나 없이 풍요로울지라도 그걸 뛰어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무엇에 내 삶을 던지고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 내 온 생애를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비전과 사명이에요. 뭐 원수 갚는 것, 하닷처럼 복수하는 것, 사실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것. 삶을 뛰어넘어서 내가 행할 게 아니라 그냥 버려야 할 게 원수와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또 원수를 낳고 복수는 또 복수를 더할 뿐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비전과 사명은 다릅니다. 비전과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대업이에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 우리는 그 비전과 사명에 헌신해야 돼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삶에 묻혀서, 삶에 바빠서, 삶에 짓눌려서 그 비전과 사명을 잊고 산다면 그것처럼 허망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없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 자기의 삶의 향락에 묻혀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역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땠어요? 사도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에 자신의 온 삶을 던졌어요. 마틴 루터가 그랬고 조지 뮬러가 그랬고 주기철 목사님과
송한영 목사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헌신과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해 가셨고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직분과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풍요롭고 편안하다고 해도, 혹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고난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또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른다고 해도 그 비전과 사명은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내시고 기억해내시고 그 비전과 사명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세요.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인류의 역사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의 왕 바로의 태도입니다. 이때까지 애굽은 명시적으로 솔로몬의 대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솔로몬의 대적이 되려는 하닷을 제지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비록 애굽이 당장 솔로몬의 대적이 된 것은 아니지만 바로가 하닷에게 도움을 주고 하닷을 로얄 패밀리가 되게 하고 솔로몬의 대적이 되려는 하닷을 막지 않는 것은 훗날 솔로몬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딸은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밀로까지 지어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은밀하게 솔로몬의 대적자 하닷을 돕고 있어요. 어이없지 않습니까? 내 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솔로몬은 내 사돈의 나라가 되었다고 여겼는데 바로는 은밀하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솔로몬의 대적자 하닷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의 빈틈을 노려서 근동의 패권을 되찾아오려는 야심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 전통적으로 고대 근동의 최강자는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 지역의 최고 권력자는 바로였어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그 패권이 이스라엘로 넘어갔고 솔로몬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어요. 그런 솔로몬과 정략적으로 화친을 맺기 위해 바로는 딸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돈지간이 되었어요. 애굽과 바로로서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래서 내심 배도 아프고 호시탐탐 패권을 되찾아올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자로 등장을 했고 그래서 은밀하게 그를 도왔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서 세상이 화친의 손을 내민다고 해서 진정한 내 친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은밀한 속삭임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 화친은 위장된 평화일 수 있고 기회가 온다면 언제든지 대적이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기 이익과 욕망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건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좀 잘해준다고 해서 내게 손을 내밀었다고 해서 덥석 그 손을 잡고 사람만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때 우리는 위장된 평화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또 르손을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어요. 본문 23절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르손을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사람들을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왕이 되었더라.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 르손은 이스라엘의 북쪽 소바 왕국 사람입니다.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 사람들을 막 모아서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이어서 르손은 다메섹으로 가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세력을 더 넓혀서 수리아 전 지역을 손에 넣고 수리아의 왕이 되었어요. 르손 역시 이스라엘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면서 세력을 넓혀갔고,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그 르손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 솔로몬은 북쪽에는 수리아, 그리고 동쪽에는 에돔,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그 모든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이제는 대적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대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었어요. 본문 26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솔로몬의 신하,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신하에게 이스라엘을 빼앗아 주리라.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했습니다. 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적이 내부의 적입니다. 특히 믿었던 자가 배반할 때 가장 위협적인 거예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신임하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중용하던 신하였어요. 본문 27절로 28절입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솔로몬이 자기 아내의 궁 밀로를 건축하고 또 무너진 아버지 다윗의 성읍을 수축할 때였어요. 그의 신하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무용이 출중한 큰 용사였습니다. 근데 또 부지런하고 성실하기까지 했어요. 능력도 있고 성실도 했어요. 그래서 그를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관리자로 세웠습니다. 요셉 족속은 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전체를 감독하는 관리자가 된 거예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신임하고 그 일을 맡긴 겁니다. 여로보암은 여느 때처럼 솔로몬이 맡긴 일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지자 아이야가 그 여로보암을 찾아왔어요. 본문 29절로 31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본문은 아이야를 실로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 이는 아이야의 선지자로서의 정통성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로는 오랫동안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성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중심지였고 또 순례자들의 중요한 순례지가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 실로 출신의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이라면 영적인 권위 그리고 무게감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 대단한 권위의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과 단 둘이서만 만났습니다. 그것도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들에서 만났어요.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여로보암에게 은밀하게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계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이야는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찢겨진 12개의 옷조각, 그것은 바로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어요.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신다는 실로 엄청난 내용이에요. 아무리 선지자가 전한 말이라고 하지만 듣기에 따라 그 내용은 영모이고 반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야, 여로보암 단 둘이서만 들에서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야는 추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37절로 38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이야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통치하는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아니고 찢겨나간 10지파로 세워지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여로보암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권이 계속해서 다른 지파로 옮겨갑니다. 1대, 2대, 3대, 4대가 됐는데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 2대, 3대는 유다 지파, 그리고 4대째 갈려지면서 에브라임 지파로 넘어갔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인간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시면 금세 다른 지파의 것이 됩니다. 최고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의 자리도 이럴진데 하물며 다른 지위나 권세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잠시 성공했다고 해서 의시되면 안 돼요. 뭘 좀 이루었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자랑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옮기시면 금세 옮겨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겸손히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우리도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 당부가 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위해 그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처음에 다윗에게도 하셨고요. 솔로몬에게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당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지켜 행하세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가 하는 사업을 견고하게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본문 40절로 4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도 여로보암이 10지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란 소식을 들었는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로보암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그의 뜻이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었어요, 여로보암은.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어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기까지 그 애굽 땅에 머물렀어요. 이번에도 애굽이에요. 솔로몬의 대적자가 애굽에서 생명을 보존하며 그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솔로몬이 죽고 다윗 성읍에 장사되었어요. 그의 인생이 참으로 싱겁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40년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솔로몬처럼 극과 극을 오갔던 인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성심을 다해 일천번제를 드렸지만 말년에 이방의 온갖 우상을 숭배하게 된 솔로몬.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던 손으로 이방 산당을 지은 솔로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넓고 가장 번영된 나라를 일구었지만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두 토막을 낸 솔로몬. 찬란했던 그의 인생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어요. 끝이 좋아야 내 인생이 좋은 거예요. 끝이 좋아야. 인생은 유종의 미,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처음에 잘 믿어도 마지막에 잘 믿지 못하면 인생이 좋지 않은 거예요. 끝이 좋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의 처음은 누구보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더없이 나빴어요. 솔로몬 자신도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닫고 인생 말년에 그의 참회록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에 이 같은 글을 남깁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솔로몬은 너무 늦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사방에 대적들이 일어나는 공고한 날이 이미 이르고 나서야 또 다 늙고 쇠하여 인생에 아무 낙이 없을 때가 되어서야 믿었던 신하가 반역을 하며 인생의 짙은 어둠이 닥치고 난 후에야 그 대적들이 비처럼 휘몰아치고 비가 다 그쳤나 싶더니 곧 다른 대적들이 구름처럼 일어난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솔로몬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거예요. 이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내 것 좀 이루어 놓고 열심히 주를 섬겨야지. 그러다간 너무 늦습니다. 더 빨리 하나님을 기억해냈더라면 인생의 끝이 조금은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솔로몬은 인생의 후배들에게 조언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또 고단하다고 해도 그 삶을 뛰어넘어 비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또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견고히 세워가시어 우리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